예배할 텐데요. 9월 셋째 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 생명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시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여전히 부르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성령 충만으로 예배를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9월 벌써 셋째 주입니다.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석 연휴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투표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여기 있다가 같이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남역에서 영화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챙기셨다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승리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예배 순서자 계속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순서마다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을 주어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과 우리들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계속 묵상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게 될 텐데요. 십계명은 크게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드셨고,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관계,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가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지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대상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 그 기록들이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십자가의 힘을 힘입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내가 합당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먼 길을 다녀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고향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들과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며 저희들이 먼저 복음의 전달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섬겨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병이어 성도님들의 가정에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한 것, 병든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다 나음을 받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가정이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해의 열매가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예물도 기억하시고 육체의 질병에 치유가 있게 하시며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더 감사하고 간증하는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약이나 규칙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매인 거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유하게. 2014년도에 상영이 됐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더 퍼지라는 영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 중에 딱 하루 12시간 동안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가상 가운데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겠죠?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피해요. 숨어요. 집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안에서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이 날을 없애려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살인이 이루어지고 폭행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평안하지 않은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날은 없어져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저 영화가 저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지금도 계속 속편이 나오고 있고 이 영화를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게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 있고 또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무질서하고 험하고 폭력이 사망이 살인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날은 또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십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제약이 있어요. 경계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할 때, 율법을 생각할 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시려고 억압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고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신 땅을 어떻게 더 복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굉장히 관계도 중요하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내가 관심이 있어.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이 6계명부터인데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 공경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네요.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사회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그 중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모가 원죄가 있어서 공경받을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상대적이고 여러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더라도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측정해보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빠는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경해야 돼. 우리 아빠는 좀 창피한 부분이 있어. 그렇다고 공경하거나 공경하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준 본을 보여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한 길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게 돼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빌립보서 교회 서신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권위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면서도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해요.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여기고 나 대신해서 잘 섬기고 보살펴 줄 수 있겠니?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죽으면서까지도 남겨진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봉양하도록 부탁하면서 자녀로서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지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어떤 자세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부모를 존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웃에게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식적인 관계가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웠던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간격을 메꾸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기적인 거죠. 살아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를 올가매기 위해 질문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있는 계명 중에 무엇이지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마태복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둘째도 무와 같아요? 그와 같으니. 이 이야기는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버 원, 넘버 투가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약속의 땅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갈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계명에서 모든 계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이웃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같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나의 참 제자고 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구절을 합독해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6계명부터 10계명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이, 율법의 성도의 삶의 기준과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합독해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과 다르게, 다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살인하는 거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사기치는 거라든지 간음하는 것이든지. 현행법으로는 드러나는 간음밖에는, 마음으로 먹은 간음은 법으로 제약을 갖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10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시작이 돼요. 계명, 율법, 말씀의 기초가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를 지켜지게 돼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상당히 많은 죄들이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 중에 상당 부분이요, 탐심으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도 먹는다. 여인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고 그 탐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으로부터 그 탐심이 생기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개 탐심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무엇에 대한 탐심이에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먹을 것에 대한 욕심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탐심.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탐심은 어떤 소유욕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야. 이게 탐심이야. 좀 안 먹고 안 입고 참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은 그것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인가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탐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믿음을 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고.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중에요,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내려놓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무엇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채운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 그것이 나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를 채움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탐심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묵묵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권면해요. 바울도 그것을 배웠거든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2절에 보니까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훈련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기적적인 삶을 산다. 살이 옮겨지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자족이에요.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은혜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막 병이 치유가 되고 상황이 바뀌고 막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봐요. 그것도 능력인 건 맞는데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모든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크게 보는 분들이 있어. 그것만 풀어주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거룩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예배 삶의 첫 번째가 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족한 것. 자족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화평하고 그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열왕기하를 묵상하는데요.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왕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맞지만 그런 무능력하고 무지한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는 이 두 사람을 보여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이스라엘 왕과,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돌보라. 그런데 무책임하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손 내려놓는 이스라엘 왕이다. 아무런 권력도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엘리사. 그가 불려지고 있는 하나의 호칭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두 사람 다 홀로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가 혼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똑같이 한 사람이고 아무런 지위도 없고 직책도 없는 엘리사. 그런데 그 엘리사는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한 수년 여인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 여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딱히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안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교회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요.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될 일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듯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나의 욕심이나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것이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이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되는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신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제약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통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동기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 주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 치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성령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이제 추석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풍성과 풍요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그게 육체적인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관계의 일이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더 그것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건강하게 2년, 5년, 10년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가정 계절,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이 가을에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자가 도와여 주시고,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의 동안 잡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와 더 베푸신 은혜를 복되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을 기준 삼아 삶을 살아가고 삶의 자세를 갖추고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말씀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고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위에 은혜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